예, 반갑습니다. 부족한 자를 또 이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주님과 또 목사님,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뵈도 자주 여러분들하고 뵈서 그런지 참 마음이 편안하고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를 또 하나님의 귀한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나오니 어리석은 인간의 것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출타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 하나님 위로를 같이 하여 주시고 같이 동행하여 주시어 참으로 은혜 받는 주의를 다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아버지께 주장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웠게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내용을 우리 김창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거의 대부분 기도 겸 말씀 선포 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편안한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 구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 요즘 세상은요, 참으로 혼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큰 재난이죠. 이 재난이 끝이 없어요. 근데 재난은 지금 어떤 형태로 오고 있습니까? 지진, 홍수. 홍수가 오면은 뭐 전체적으로 홍수가 온다면 또 몰라도 홍수가 오는데 한쪽 면에서는 또 엄청난 가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산야가 전부 다 메말라가지고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재난은 너무나 커서 저도 그런 뉴스를 보면서 놀랐는데, 산불 하나가 인류에게 미치는 재앙이 원자폭탄 몇 개를 터뜨리는 그러한 엄청난 재난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봅니다. 이거는 재난 수준이 아니라 이제 재앙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보통 다 이상 자연 때문에 그렇다, 이상 기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재난이 과연 그냥 자연의 기후가 변화돼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들이 자초하는 재난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요, 참으로 많은 것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남보다도 더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풍요롭게 살아야 되고, 이 생각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한 말씀으로 한마디 말로 줄이면은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욕심이 끝나지 않는 한 좀 더 이 욕심이 끝나지 않는 한 이 재난은 우리에서 떠날 수가 없고, 오히려 재난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닥친 재난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재난은 더 엄청나게 큰 재난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약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근데 알면서도 또 그것을 그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제일 많은 투자를 하면서 남보다도 더 앞서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지금 모든 국가가 열심을 다하는 게 뭡니까? AI예요. 인공지능. 빨리 인공지능을 더 개발하고 그 인공지능을 실려서 그것을 활동할 수 있는
각종 로봇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편해지겠죠. 그리고 힘은 더 강해지겠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까? 우리 다 압니다.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AI의 인공지능이 사람의 인공지능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이 빨리 발달한다고 그러죠. 어떤 과학자는 2050년이 되면은 AI의 지능 지수는 인간의 10억 배 내지 50억 배 더 큰 지능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낳은 과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는 아인슈타인 이후에 5년 전에 타계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 우리는 스티브 호킹 박사를 잘 알고 있죠. 우주천체학의 대가죠. 근데 그분이 미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는 엄청난 AI 지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AI가 인간이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을 벗어났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는 AI 지능을 개발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인류가 더 편하고 강하고 더 즐겁게 풍요롭게 살겠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AI 지능을 더 개발해 나가는 이유인데, AI 자체가 그 인류가 갖고 있는 목적을 벗어나서, 이제 AI가 사람의 목적이나 그 마음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죠. AI 스스로가 AI를 급속도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은 인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대재앙이 올 것이다. 이건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수년 전에.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과학계에 계시든 의학계에 계시든 어느 분야에 계시든 아마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씀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또 인류가 AI 말고 정말로 전 국가가, 그것도 가장 최선진국을 달리는 국가가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이 기계가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양자 슈퍼컴퓨터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느냐?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독일 할 것 없이 엄청난 재산을 들여가면서 이 슈퍼컴퓨터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AI 개발이나 슈퍼컴퓨터 개발이나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인류에게 주게 되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인류의 목적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단체가, 내 나라가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편안한 나라, 잘 사는 나라, 풍요의 나라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데, 그 결과는 우리에게 뭐로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 대재앙, 성경에도 계시록에 분명히 그 대재앙 종말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목사입니다만 가끔 퀘스천에 빠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재앙, 3중 7재앙이 나와 있는데, 이 대재앙은 하나님이 인류의 삶에 실망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대재앙이냐? 아니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의 대장은 인류 자체에 의해서, 사람들 자체의 손에 의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이 알면서도,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최후의 대재앙 아포칼립스가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냐? 저의 믿음으로는 스스로 대답하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결국은 종말이 온다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으로 뽑은 내용은 제목이 새 친구고, 그리고 그 새 친구라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선택한 성경 구절 말씀이 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6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가장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외우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유치원 때 외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찬송가 중에서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건 유아 때부터 가르쳐요. 아마 여러분들도 유아 시절에 이 찬송가 다 부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금방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시편 23편. 여러분들 수태 부른 그 말씀이죠. 오늘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36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택한 이유는, 아무리 세상에 대재앙이 오고 재난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 이유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선물로 주신 구원의 복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싶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즉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마지막 절인 3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이시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그 말씀 믿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3주 전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의 영이 부활되는 부활의 시간을 맞이하였다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는 부활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삶을 살았던 자는 어디로 나온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인가? 나의 부활은 참 안타깝게도 반대적인, 원치 않는 부활이 될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보며 우리의 삶이 진정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확실히 아시고 그러한 삶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다고?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는 말을 순종치 않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책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다.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본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참으로 많이 알아요. 매년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기록적인 분은요, 그분은 매년 성경 다도강에 꼽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손에서 성경책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약국을 경영하시니까 약국에 나오면 성경책부터 딱 피세요. 그리고 손님이 없는 시간은 그냥 성경책을 읽는 분인데, 그분은 일주일에 성경을 일독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적어도 50독을 하시는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죠. 아마 성경의 수많은 구절은 외우고 사시는 분일 겁니다. 네, 이제 그분에는 그렇게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경은요,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느냐, 즉 순종의 실천을 하면서 사느냐를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는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하고, 제가 한 1년 넘었습니다마는 본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 중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그 선택한 백성들한테 마지막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눈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일, 즉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길과 사망과 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고, 어느 길로 가면은 그 길인가를 다 알려주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남겨주셨다? 그 길 중에 어떤 길로 갈 것인지는 너희 스스로가 선택하라.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이 강단에서 증명한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고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말씀,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많이 알고 그 말씀으로 남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내가 선택해서 나의 삶에 실천을 하면서 결실을 맺고 있는가, 그러한 자를 믿는 자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에게 영생 구원이라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또 한 구절 제가 택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출석자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박희신 하고 부르면은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답 대신에 성경 구절로 출석해 있음을 답변을 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제가 제일 많이 저의 믿음, 신앙 고백으로 답변했던 내용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참 은혜를 받아야 되는 말씀이 후반부 말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내가 과연 나는 시인할 수 있는 신앙인가 믿음인가 생각해보면 참 어려워져요. 그런데 보세요. 입으로 무엇을 시인한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믿음을 시인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독생자
나를 위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이렇게 시인함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쉬워요. 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 고백이 나의 믿음을 시인하는 행위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인한다는 말씀은요, 내가 나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이 나를 보고 박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 증거가 있어. 나는 저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믿어. 저 사람은 삶을 보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았어.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것, 그것이 시인해 주는 삶이 아닌가. 저는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갖고 삽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후반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나는 진정으로 믿는 자이다. 어느 누가,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나의 믿음을 시인해 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세 친구로 뽑아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세 친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난 친구들, 학교 다니면서 만난 친구들,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난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마지막 심판받는 자리에, 그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내 심판받는 자리에 와서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이렇게 증거해 줄 친구 있습니까? 그런 친구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또 좀 더 가깝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친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구원에 대한 마지막 그 판결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내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쫓아와서 나를 증거해 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같이 오실 분 한 번도 없죠. 그러나 어느 누가 박 목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꼭 구원의 문에,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증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여러분들 답을 얻으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라.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도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항상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가 최종 심판을 받을 때 끝까지 심판의 자리에 오셔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셔서, 예, 박 목사는,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어떻게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시인을 해줄 수 있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시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 와서 어떻게 우리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시인해 주시느냐?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시고 마지막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이 매일 한 번씩 읽으셔도
은혜가 되시고,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스스로 나의 삶을 작정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세 비유 중에서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우편에, 이러한 사람은 좌편에, 양 떼는 하나님의 나라로, 염소 떼는 저곳으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증명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한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우편 양떼로 가라.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나 예수,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굶었을 때 음식을 주고, 내가 옷이 없었을 때 네 옷을 벗어줬고,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고쳐줬고. 예? 이 사람이 놀래죠.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언제 주님한테 내 옷을 벗어주고 내가 병을 고쳐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너의 삶을 살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다 그러한 이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먼저 하셨어요. 참 은혜스러운 기도였었습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에 바로 너의 옆에서,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에 너가 나에게 옷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병을 고쳐주고. 예, 하나님, 이 친구는 그런 친구입니다. 마지막 그 시간에 와서 나의 세 번째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내가 확실히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증거를 해주신 나의 친구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나의 교우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받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으로 보내주신, 증거자로서 보내주신 귀한 친구이신 것을 믿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들이 내 옆에 왔을 때 귀찮고 힘들고 괴롭고, 내 옷 벗어주기 힘들죠. 내 거 나눠주기 힘들죠.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인들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세상에서 세 종류의 친구를 만나지만은 그 세 친구 중에서 정말로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시인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항상 동행하시고, 끝에 가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확실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형제들과 항상 같이 기뻐하며 같이 감사하며 같이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사 성도들의 믿음을 확실히 증거해 줄 수 있는, 시인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이 귀한 믿음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같이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 나의 영원한 구원의 친구이신데, 그 친구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 결국 나의 종말에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시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